찬양 정말 귀하게 어디 가도 안 빠집니다. 저는 너무 강하게 칭찬은 못해요. 저희 교회 오신 강사님이 우리 찬양대를 들으시더니 이야, 노아 홍수 이후에 제일 잘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못해요. 홍수 때 없어가지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래요, 모두?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워싱턴 대학에 가서 특강할 때 학생이 어째서 회장님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했을 때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인물을 연구해서 그분의 습관을, 좋은 습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성공자가 됩니다. 근데 전 세계 어디 가도 앞자리에 앉은 분들이 축복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저희 양국교회도 그 IMF 만났을 때 세 가정이 부도가 맞았어요. 세 가정이 부도 맞았는데 다 뒤에 앉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배 잘 드려서 가장 큰 복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접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른 예배 꼭 참석했습니다. 어른 예배 꼭 참석했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는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십니다. 그 교회학교 선생님 가르친 것 갖고는 배고파서 꼭 담임 목사님 설교를 낮 예배 때 듣고 부흥회 때도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큰 복이었습니다. 제가 인천의 한 교회 집회하는데 겨울 방학 때 여학생이 그 앞에서 한 4학년, 3학년 초등학교 학생이 앉아서 말씀 받는데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내가 설교하면서 사람이 밥만 먹고 못 삽니다. 밥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밥만으로 못 삽니다. 하니까 애가 반찬도 먹어야죠. 걔 아주 잘 됐을 거예요. 난 설교하다 그렇게 하는 애 처음 봤어요. 반찬도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앞자리에 앉은 아이를 잊지 못하고 좀 미국 대학의 하버드나 MIT나 스탠포드나 미국의 명문 대학에 수석하는 1등하는 학생 다 조사했습니다. 다 앞자리에 앉았어요. 이렇게 말해도 뒤에 계속 서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나오세요. 사실은 이제 안내하는 분들이나 부목사님들도 뒤에 계시면 손해 봅니다. 따라합시다. 앞자리는 은혜 자리, 중간 자리는 그렇고 그런 자리, 뒷자리는 노약석. 곧 천당 가실 분만 앞 뒤에 계셔. 그러니까 뒤에 지각하신 분들 위해 가지고 뒤에 7줄은 다 비워놓고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예. 뒤에 7줄에 앉으면 곧 천당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예. 예. 저희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고 부목사님들 다 앞자리에 다 옵니다. 부목사님들이 은혜 받아야 교회가 되죠. 습관이 무서워요. 뒷자리에 앉으면 편하거든요. 편한데 은혜는 없거든요. 운동장에서 앞으로 나란히 바로 할 때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앞에 아이들이 잘합니다. 선생님이 열중서 차려 뭐 이렇게 해도 앞에 아이들은 잘하는 뒤에 아이들은 쿠곡 지르고 장난합니다. 장사 잘하려면 몫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도 은혜 받으려면 몫이 좋아야 됩니다. 뒷자리는 TV 보는 보다는 낫지요. 집에서 TV 보는 보다는. 그러나 손해가 많습니다. 앞자리는 내 자리. 절대
운전은 양보해도 자리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락펠러가 그 바쁜 사람이 꼭 40분 전에 주일날 와서 앞자리에 앉으시오. 제가 5년 전에 그 교회 갔다 왔습니다. 록펠러 집이 300만 평입니다. 300만 평입니다. 집 안에 골프장이 있고. 근데 교회에 제가 갔습니다. 록펠러 씨가 앉아서 예배하는 자리에 제가 앉아서 많은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나 주일날은 40분 먼저 와서 앉습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 앞자리 안 뺏기려고. 그게 어머니의 유언이잖아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 아멘 안 하는 거. 아멘. 너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조 호주머니가 되게 하라. 아멘. 어떤 경우도 원수 맺지 말아라. 주일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켜라. 하루 할 일을 하나님께 새벽에 간절히 기도드리라. 신문보다 성경부터 읽어라. 하루를 끝나면 소상히 자기 전에 하나님께 하루 일을 보고하라. 살아가다가 선한 일을 할 기회 있으면 크게 하라. 마지막 10번째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4대째 번창하잖아요. 이래도 뭐 앞에 안 나오고 뒤에 그건 8자입니다. 앉으세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건할랑 잠깐 피아노 좀 해주세요. 피아노 좀 해주세요. 잠깐 제가 이 기쁜 할 때 이게 맞는 줄 알고 했거든요. 근데 해봐요.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줄 알고 하지만 틀립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제가 맞는 줄 알았지만 틀렸습니다. 여러분 맞는 줄 알지만 틀립니다.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노래는 피아노에 맞추고 다시 하세요. 한lang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주님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오른손 들어보세요. 깃발을 흔듭시다.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 은혜 받아야 내 가문이 일어나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집에 아들이 명문대 의대나 의사가 되고, 또 둘째가 명문대 법대 나와서 판사가 되니까 그 조그만 집이 빛이 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집이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은혜 받아야 교회가 행복하고, 찬양대가 은혜 받아야 예배가 살아나고, 성도가 은혜 받아야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산다. 오늘 또 은혜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합시다. 저는 날마다 제가 노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오늘이 내 생애 최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 기쁘고 알차고, 제 평생에 제일 좋은 설교를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보다 더 좋은 설교를 지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오직 기도하고 말씀 준비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안양천인가 뭔가, 거기에 2시간 반 걸으면서 기도하고, 오늘 저녁 설교는 제 일생에 제일 좋은 설교합니다. 근데 오늘 저녁 설교보다 더 좋은 설교는 내일 새벽에 합니다. 주일 설교는 제 생애 최고 설교가 지난 주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설교보다 더 좋은 설교는 이번 주에 하는 겁니다. 제 아내랑 이렇게 사는데 늘 행복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샤워하고, 제가 먼저 일어나요. 아내가 일어나면 따뜻하게 안고 축복해 줍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김영숙 씨하고 꽤 오래 살았지만 오늘이 제일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게요, 가슴 뜁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기쁨이 적어지면 바보예요. 지금은 신혼여행보다 더 몇 배로 더 좋아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옛날에 좋았는데 그건 바보예요. 옛날에 좋았지만 지금 더 좋다. 할렐루야. 제가 무등 호텔에서 강주 지역의 장로님들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많은 장로님들 오셔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강주 큰 교회에 제가 부흥회 갔는데 장로님이 저를 호텔에서 교회로 섬겨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장로 되고 신앙이 가라앉아 가지고 건태가 많았습니다. 예배에 흥미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무등호텔에서 장로 세미나 하실 때 가기도 싫었지만 얼굴 내밀고 인사나 하고 개 예배 드린 다음에 와야지. 왜냐하면 인사는 해야 그래도 다른 분한테 예의가 아닌가. 그래서 인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끝까지 수련회 참석해서 불같은 은혜 받아서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 회복했다는데 아멘 안 하는 거. 그럼 이렇다 하면 아멘 하려고. 그래서 다시 불이 붙어서 장로의 신앙을 얻어서 왔다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날이 부흥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의 신앙의 수준, 기쁨, 행복, 축복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 내리막은 쉬워요, 그냥. 근데 오르막은 힘들어요. 힘들어야 올라갑니다. 따라합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어린애들 얘기 좀 하고 어제도 얘기했는데 자녀들이 하나도 없군요. 모두 무자식이군요. 어쨌든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번 집회가 운명에 큰 점을 찍고 새롭게 되는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드니 교회 3번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은 1년에 100명 전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계획도 있어야 되고 어떤 일에 꿈이 있어야 되지만 전도에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의 매력은 설교하신 대로 살 때 목사님의 매력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목사님은 생활로 설교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나 믿음 생활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설교대로 사시는 분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저는요. 저는 웃는가 비웃어 보이는데 저도 노력합니다. 저는 설교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삶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근데 늘 부족하지만 삶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님은 삶으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장로님의 매력은 기도 짧게 하고 강단에서 기도 길게 하면 교회가 안 큽니다. 기도 짧게 2분 한 50조 2분에 끝내면 좋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면 되죠. 그리고 전도 많이 하실 때 매력 있죠. 박상수 장로님 어제 그 소변에 피가 나온 장로님 1년에 70명, 80명 많이 하실 때는 120명 전도하시거든. 네.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를 해야지만 동시에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해야 부흥이 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회사 하시면서 1년에 100명씩 전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말씀인데 경북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느 회사에 취직해서 첫 출근을 앞두고 시드니에 여행을 왔는데 자동차 한 대 빌려서 달리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문의 희망인데 그 아버지가 비보를 듣고 오셔서 제 아들 제일 비싼 간에 담아주세요. 제일 비싼 간에 담아주세요. 장로님께서 어르신 무덤을 만들 것도 아니고 화장할 건데 태울 건데 비싼 간 해서 뭐 합니까? 아닙니다. 제일 비싼 간에 담아주세요. 어르신 태울 겁니다. 그래서 일반 간에 담아가지고 화장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 이름 부르면서 헉헉 우시면서 아들아 들어가다가 뜨겁거든 나오거래 그러더랍니다. 대구 사람이라 나오거래. 근데 아들이 불똥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죄가 돼서 나왔습니다. 가문의 희망인 아들이 해여행 갔다가 죄가 됐습니다. 그 죄를 안고 돌아서는 아버지 모습이 그렇게 아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손자가 해외여행 갔다 그렇게 될 수 있고, 여러분 아들, 딸, 손자가 목욕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비행기 사고로, 자동사고로, 자동차 사고로, 테러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녀가 둘, 아들 둘, 딸 하나입니다. 근데 큰아들은 정식으로 군에 안 가고 방위병을 했습니다. 방위병은 훈련만 받고 우리 집에서 출퇴근하니 그게 무슨 군인입니까? 그리고 방위병 졸업식 할 때 제가 부대에 가봤는데 사열하는데 역시 방위병은 방위병입니다. 줄도 하나 바로 못 서고 앞으로 사열하는데 무슨 지렁이 기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들 낳았을 때 야 어찌 너 아무리 방위병이지만 줄도 하나 못 서냐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고령이 안 들렸대. 방위는 방입니다. 고이 길른 내 딸 방위 사이 엠말이뇨.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군은 하늘에서 죽고 해군은 바다에서 죽고 방위병은 쪽팔려 죽는다. 둘째는 논산훈련소 정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산까지 갔습니다. 성경 한 권 들고 연병장으로 달려가는데 따라갈 수도 없고, 막내니까 내가 대신 훈련 받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같이 있을 수도 없어요.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한계가 있어서 아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아하,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 저 아들을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입대하는 오늘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날마다 기도드렸는데 제대를 잘 했지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노순일 장로님은 큰 부자도 아니십니다. 가난했지요. 11조를 40만 원, 뭐 그때 한 30년 전에, 25년 전에, 그러니까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노대현이 큰아들이 대학교 입학하니 1,000만 원을 감사했습니다. 그때 1,000만 원은 1억이지 않습니까? 그때 800만 원 주면 작은 아파트 샀거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 교인이 안 많으니까 헌금 봉투를 제가 다 체크했거든요. 2년 뒤에 노주연이 둘째가 또 대학에 합격하니 또 1,000만 원 했습니다. 제가 지진을 만났습니다. 가난한 장로님이.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요즘 서울대학 법대 나도 취직이 안 됩니다. 고시 합격해도 취직이 안 됩니다. 근데 두 아들 굴지 회사에 기둥이 되고, 또 주연이도 5년 앞당겨서 지금 팀장이 됐습니다. 그 두 아들이 커가는 보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길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에 몇 억을 써도 안 됩니다.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손들고 자녀 위해 기도하고 자녀 위해 쏟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부흥회 할 때 한 번 큰 헌금을 하게 하는데 다른 헌금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한 번 하게 합니다. 옥합을. 아들, 딸, 손자들 이름 써서 기도 제목을 쓰고 내일 새벽, 내일 밤 옥합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합니까? 제가 해보니 우리 세 아이 다 이 나라 최고 대학 나왔지요.
며느리들이 다 최고대학 나오고 판사지요, 연구원이지요. 손자가 6명인데 3명이 다 영재학교에 다니고 엘리엇 큰아이는 영재학교 600명 중에서 1등합니다. 손자가 6인데 셋만 영재학교 다니고 미국에서 셋은 애 못 다닙니까? 아직 애입니다. 여러분, 자녀 잘 되는 만큼 기쁨이 잘 없어요. 제가 지난 가을에 결혼 주례했는데 저는 장로님 아이들이라도 딴 데서 하면 결혼 주례 안 해줍니다. 교회 살 때만 결혼 주례 해줍니다. 교회 밖에는 저는 안 갑니다. 그런데 결혼 주례 마치고 나니 기도하러 오신, 나는 처음 만난 목사님인데 신부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제가 미국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내가 그렇습니까? 제 아들이 미국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제 아들이 대학 교수 아닙니까? 내가 속으로 누가 물었나? 내가 안 물어도 아들이 미국 대학 교수니까 좋아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나 처음 만난 나한테 미국 갔다 왔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아들이 교수 아닙니까? 해봐요. 시작. 교수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누가 물었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하신지.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손자가 잘 되면 행복합니다. 그거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일 새벽, 내일 밤에는 특별히 큰 헌금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들, 딸, 손자 이름 쓰고 하늘의 별처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가문의 별, 교회의 별, 하나님 영광 되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들, 손자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아들, 손자 교통사고로 죽거나 비행기 사고, 배 사고로 죽거나 그러지 않고 병들어 죽거나 하지 않고 모두가 하늘의 별처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잘 돼서 우리의 간증, 가문의 별, 교회의 자랑, 이 나라의 복, 하나님 영광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밤에도 큰 말씀 달라고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한번 찾고 자녀를 위해서, 밤성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 큰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큰 사랑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모두가 큰 옥합을 깨뜨리고 또 그 옥합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그대로 축복해 주시는 내일 새벽과 내일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대통령이 나고 장관이 나고 장군이 나고 위대한 학자가 나고 위대한 목사님이 나고 위대한 예술가가 나고 언론인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굉장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할 때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쓰셔서 굉장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생애의 최고의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기도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아들, 딸, 손자, 손녀 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큰 마음 먹고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큰 옥합을 내일 새벽 내일 밤에 깨뜨리고 기도 제목을 성령의 감동대로 드려서 이 교회에서 이 나라 훌륭한 대통령이 나게 하여 주십시오. 훌륭한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쏟아져 나오게 해 주십시오.
훌륭한 장군, 재벌들이, 훌륭한 학자, 예술인, 노벨상 수상자, 훌륭한 의사, 주의 종들이, 세계적인 예술인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이, 한국이, 세계가 우러러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가 설교할 때 성령이 100% 주장하셔서 그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사이비, 이단, 음란한 마귀, 저주, 재앙을 다 멸하시고 특별히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의 뒤를 잇는 귀한 민족의 등불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정말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이 교회를 위해 크게 섬길 수 있는 기둥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 축복으로 옷을 입혀 주십시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고 다 치료받고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양곡교회 성도들과 어머니와 아내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제가 파리에서 집회할 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옆에 벽을 치고 창구를 열어서 의자를 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집회할 때 언고를 따라 하거든요. 언고대로 계획대로 합니다. 물론 교회 상황에 따라 조금 성령께서 다르게 주시지만 흐름은 같거든요. 근데 그날은 서자마자 자꾸 양말에 대해서 속삭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무슨 뜻이 계시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따님들이여, 남편이 피곤해서 퇴근해 가지고 양말을 휙휙 아무데나 집어 던져도 이거 세탁기에 넣어요, 빨래통 넣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더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했으니, 남편의 양말은 예수님 양말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양말을 휙 던졌는데 예수님 세탁기 안 넣을래요?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편 양말은 예수님 양말하고 똑같다. 잘 이렇게 챙기고 잘해드리라고. 내가 아니라면은 남편이 피곤해서 양말을 집어 던지면 당신 피곤할 때는 내 얼굴에 던져도 돼요, 그랬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남편으로 보면 바보입니다. 가정이 불행합니다. 남편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러고 지나서 노르웨이 가고 독일 집회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2개 편지가 와 있어요. 하나는 파리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고 서울로 올렸고 이사를 짐을 다 챙겼는데 지용수 목사 초청 부흥성에 그분이 제 팬이었답니다, 대학생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시는구나, 목사님 오시면 은혜 받고 서울 가자. 그러다가 은혜 받고 내가 왜 시작했으면 끝내야지, 이게 뭐냐, 하나님 영광이에 박사가 돼서 가자. 그래서 다시 짐을 풀었다는 편지입니다. 박사학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양말 편지입니다. 파리에서 유학하다가 파리 남자하고 사랑에 빠져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사는데 서로 뜻이 맞지 않고, 제일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습관이,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방에 들어오면 양발을 휙휙 던지는 게 습관이랍니다. 그래서 자기 양말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저런 남자하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하고 합의하고
이자로 다 정하고 이제 사인하면 되는데, 지용수 목사 초청 부흥성에 그분도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시는구나, 은혜 받고 이혼하자. 근데 첫날에 양말 얘기하더랍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러나 한 번, 두 번인가 날마다 양말을 던지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남편을 예수님처럼 안 섬기고 남편을 남편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나쁜 아내구나. 그래가지고 이혼하기 며칠 전에 마음 이혼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섬겨보자. 그래서 식탁을 차릴 때 예수님 드시는 걸로, 예수님이 사시는 방이니까 집을 정리 잘하고, 양말도 다른 질에서 탁 이렇게 좀 구두 닦아드리고, 예수님 같이 섬겼더니 그 남편이 며칠 뒤에,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왜 나한테 잘해? 여보 용서하세요. 성경은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려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너무 함부로 하고 스트레스하고 막말하고 내가 나쁜 아니라고 막 그랬더니, 그 파리 남자가 내가 나쁜 남편이라고, 당신같이 착한 사람을 내가 스트레스 주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그래서 잘 산대요. 편지에 눈물이 뚝뚝 떨어진 게 3장이 왔어요. 내 그거 아직 갖고 있어요. 집회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혼할 가정을 이혼하지 않게 하고, 박사학위 포기하고 온라인을 박사학위 하게 하고, 되는 대로 살자, 이런 사람을 다시 한번 try again. 아닌데 이렇게 안 살아. 할렐루야. 우리는 눈이 오면 눈이지만 에스키모인들이 보기는 17가지 눈이랍니다. 눈의 모양, 습도, 눈이 17가지랍니다. 제가 집회를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교회마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천국이 임해서 황홀합니다. 어떤 교회는 겨우 따라오고, 목사님들 세미나에 보면 목사님께 주신 은혜가 다르고, 또 제가 양곡교회 하면 양곡교회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또 여러분의 교회에 맞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똑같지 않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맞춰 주십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50리 떨어진 텔아비브가 바로 요빠가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또 요빠동이 있고, 제가 연세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그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묵었던 피장 시몬의 집에 갔는데 아직도 베드로가 길러 먹었던 우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만든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거?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이 돼야 아멘 하려고 그러는 거. 성경은 다 사실입니다. 요빠 교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너무 착하고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있었고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많이 돕는데, 우리 교회도 김모 권사님은 대학 등록금 때 어려운 집에 300만 원씩 이렇게 나누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끔 나누는데, 이 다비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비다 who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 계속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다비다가 그 교회에 보석이 됩니다. 다비다 다비다 다비다. 다비다 때문에 요빠 교회가 성경에 수록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너무 계속하니 빛이 나는 것입니다. 새의 날개가 2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양곡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선교하고 전도하지만 이웃을 많이 도와주고 지역의 학교 다 장학금을 주고 독거노인들 또 소년 소녀 가장을 계속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니 우리 교회 이미지가 좋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때 지역의 아파트에 경비하신 분들에게 다 사랑을 나눕니다. 떡을 나누고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 교회 축제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것입니다. 경비실에 이사 오는 사람들 여기 교회 좋은 데 있습니까? 양곡교회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소금 먹으면 물 쓴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교회가 빛이 납니다. 다비다는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교회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빛내는 교회를 빛내는 보석 같은 성도가 되자. 저는 목사님을 빛내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구를 얼마나 돌았습니까? 비행기를 저보다 더 많이 탄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 한 분뿐일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비행기 타도 사무장이 와서 제가 저 뒤에 있어도 와서 꼭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만 내 목사를 빛내는 목사가 되고 싶어 가방 조심합니다. 가방 안을 열면 은혜로워야 되죠. 그리고 행동 거지를 조심합니다. 제가 호텔에 있으면 한국이나 어디나 있으면 내가 목사인데 호텔 청소하는 분이 감동받아야지. 조심하는 것입니다. 길 걸어도 조심하고. 우리가 교인이 됐으면 하나님 빛내고 교회를 빛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95세 평생에 앤느리를 안 하십니다. 물건 사시면서 앤느리 하면 예수쟁이 깍쟁이 하면서 예수님이 욕 드실까 봐 달라는 대로 다 주십니다. 그래서 망합니까? 잘 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면 하나님이 돈 쓰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본헤퍼가 말했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 따라합시다. 지상에서 교회로 존재하신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the church is his body.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먼지 하나 없게 하고 우리는 만평이 되지 않습니까? 건물이. 근데 사찰 집사님은 청소 안 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이 합니다. 우리 장로님 80몇 분이 방 하나씩 다 맡아서 책임지시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방을 맡아서 청소하시고 남성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하시고 티끌 하나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권사님 두 분은 일 하나 안 받고 지하 1층, 2층, 3층 모든 주차장을 먼지 하나 없게 하시려고 하고 또 식당, 큰 식당을 또 두 분 권사님이 매일 새벽기도 마치고 청소하시고 우리 교회는 30몇 년간 교우들이 청소합니다. 우리가 청소 대행업체에 맡기면 한 4억 내지 5억이 드는데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하니 돈도 안 들고 그리고 스스로 교회를 빛내려고 하니 교우들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적지 않지만 이혼하는 가정이 없습니다. 36년간 섬기면서 이혼하는 가정은 한 가정뿐입니다. 사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기 결혼 당하시고 이혼했는데 나는 그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를 당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럽의 찬양대원들이 예배드리다가 해적들한테 끌려가서 해적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적의 부인된 사람들은 자살 안 하고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시는데 유럽의 모든 교회 성가대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영국으로. 그들이 해적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고 자녀 나오면 성경으로 기르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기도해서 남편이 예수 믿고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바. 아멘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시니까 다 잘 되잖아요. 다 잘 되나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 여호와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듯이 말한다.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업신 여기면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He'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desires 한 가지 소원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이거 좋다 싶으면 해준다. 할렐루야. 잠언 4장 8절 9절에 너가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너가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너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시겠고 영광의 면류관을 안겨주리라. 자, 하늘에서 들려오는 황금 소리를 듣듯이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집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문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확실합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교회를 업신여기고 주의 종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업신여깁니다. 교회를 중히 여기고 주의 종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여기고 성경을 기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만 빛내는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빛내고 내가 어느 대학교에 다니면 그 대학을 빛내고 내가 어느 회사에 나가면 그 회사를 빛내야 하고 내가 어느 집에 시집 갔으면 그 시집을 빛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여자가 누굽니까? 친정 가서 엄마 우리 시아버지 형편없다. 우리 시어머니 아이고 말도 마. 아이고 김서방 또라이 돼이 엄마. 그러면 친정 엄마도 자기 딸이 되면 친정 오면 또라이 마누라 오는구나. 지리지리 못난 기 온다. 친정 가도 대접 안 해줍니다. 엄마 우리 시아버님 훌륭하시고 시어머님 굉장하시다. 우리 김서방 굉장해. 아주 큰 인물 될 거야. 그러면요. 김서방 오면요. 달걀 하나 해주고 말 거야. 암탉 잡아주고요. 자기도 대접받는 것입니다. 바보 중에 참 바보가 친정 가서 시집 허는 사람이 바보. 지가 그 대접받습니다. 삼류대학 갔으면 자기 실력이 안 좋아서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삼류대학을 인류로 만들어야지. 우리 대학 교수들 실력 없어. 행편없어. 그럼 지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디에 몸을 담으면 그것을 빛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양곡교회 목사지요. 양곡교회를 빛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서울에 부러워할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오면 충격을 받지. 사람이 뜻을 품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에 잠시 공부한 게 도움이 됩니다. 최고 지도자 과정을 잠깐 했지만 제게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강의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할 때 한 흑인 소년이 백인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공원의 구석에 앉아 있었다. 같이 가서 조인해서 놀고 싶어도 감히 그러지 못하고 멀리서 구경했다. 빨강, 노랑, 파랑 아주 찬란한 색깔의 풍선을 파는 할아버지가 공원에 왔다. 백인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서 풍선 하나씩 사서 하늘에 날리는데 올라갔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우르르 몰려 딴 데로 놀러 갔을 때, 딴 곳으로, 내가 이게 표준말 쓰지만 딴 데로란 말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딴 데로가 무슨 말인가? 나도 모르는 말이 나오는 방언이 나오는 방언이 나오는 이게 말이나 전국말이 다 섞여 있어요. 제 고향은 대한민국이잖아요. 다 아이들이 가니까 이 소년이 용기를 내가지고 할아버지 저도 풍선 하나 살 수 있나요? 그럼 무슨 색깔 할래? 까만 풍선 하고 싶어요. 그래, 여기 있다. 까만 풍선도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럼 까만 풍선도 올라간다. 풍선이 올라가는 것은 노랗고 빨가 색깔이 고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수소가 산소보다 가벼워서, 공기보다 가벼워 수소가 들어가면 올라간다. 해봐라. 놓으니까 까만 풍선이 올라가는 겁니다. 야! 야! 그때 할아버지가 그 애를 안고, 얘야, 풍선 색깔 상관없다. 수소만 들으면 올라간다. 우리 얼굴 색깔 희고 까만 거 상관없다. 너가 큰 뜻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큰 인물 된다. 뜻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너도 올라갈 수 있다. 그때 그 흑인 소년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흑인 소년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다 침묵합니다. 바로 여기 서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제가 그 흑인 아이입니다. 여러분, 키 크고 작고 많이 배우고 적게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뜻을 품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섬기면 지금보다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하고 저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제가 수많은 목사님을 만났지만 여러분 목사님은 제 가슴에 남습니다. 신실하시고 경건하시고 바르시고, 너무 발라서 좀 답답할 정도로 바랍니다. 제가 동창회 모임에 가면 옛날에 나 누구 알아요? 지금 가면 와, 지 목사님 오신다. 이제 빛이 난다. 그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무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결심하고 TV 열어보고 안 봅니다. 열어가 마지막 프로입니다.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니 이렇게 키워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나는 된다. 내 집은 된다.
내 자녀도 된다. 우리가 교회 높이고 하나님 높이고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굉장합니다. 아름다운 간을 세워주시고. 제가 장로신학대학에서 기숙사에 있을 때,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글씨를 못 쓰거든요. 제가 써놓고도 뭐라고, 지금 도모다카 시모지를 썼는데 이게 방언 같습니다. 난 어디 방명록 쓰라면은 참 힘들어요. 제가 총회장 다닐 때 여기저기 다니면 그 방명 써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나는 늘 예수님이 한자도 안 남겼어요. 예수님 한자도 안 남겼어요. 나 안 쓸 때가 많아. 이 글씨도 못 쓰고 말도 못 하고 너무 미래가 없어서 내가 신학교를 졸업해도 목사고시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목사고시 합격해도 나를 부를 교회가 어디 있겠나. 내가 나를 아는데, 지가 지를 아는데, 내가 지각 아닙니까? 그래서 모래알처럼 밥을 내가 먹었습니다. 아주 제가 축 처졌습니다. 그때 신학생 몇 아이가 나오더니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천국길에, 내가 너무 낮게 시작해서 고생하는 거야. 천국길에 피아노가 없어서 그렇다. 됐어. 천국길에 검은 폭포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그런데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가 내 혼자 여기까지 왔나?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른 예배 찬송하고 새벽 기도하고, 내가 목회제 달렸고 걸음도 조심하고 유행가도 안 부르고 하루 성경 20장 읽으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검은 폭풍이 밀려와도 안 버리는데 하나님이 날 인도하고 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리라. 힘을 얻었죠.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회장도 시켜주시고 총회장도 시켜주시고 플로의 박사도 시켜주시고, 제가 그 학교 장로신학대학에서 학교 역사에 몇십 명도 안 되잖아요. 명예로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명예신학 박사. 그때 제가 이 노래 불렀습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이걸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방송에 아들이 왔다가 아이고 아빠 주책된다, 이제 박사학위만 되지 노래를 야나. 그래서 제가 한 다음에 나는 그렇게 부족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오니 내가 이 명예 박사도 받는 오늘이 있는데, 여러분은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유능한 학생들이니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이 마음을 놓고 하나님이 아빠 쓰시는 이유를 알겠다. 여러분,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붙잡음 해줍니다. 성경 높이고 교회 높이고 주님 높이고,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교회 빛나게. 제가 서울 소망교회 각사님 목사님 계실 때 제가 부흥회를 했어요. 그 노예 부흥회를 했어요. 박종순 목사님과 제가 강사였어요. 아마도 한 20몇 년 전이에요. 근데 낮 공부하고 반복으로 한 40명 목사님 장로들을 같이 갔는데
큰 식당이라 한 300명이 식사하는데 옆에 손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 죄 지은 부끄러운 이야기를 까발립니다. 은혜 받고 그 많은 사람인데 목사가 목사님 죄 지은 일을 까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마침 제가 그 옆에 있어서 그분의 허리를 찝었습니다. 그랬더니 보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분은 또라이다. 다 듣는데, 옆에 사람 다 듣는데, 교회 귀하고 목사님 귀하고 장로님 귀하고 교회가 좋구나, 가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목사가 죄짓고 장로가 개판이고 뭐 그래. 그게 누가 가요?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베드로전서 4장에 사랑은 죄도 덮는다. 여러분 대학 다니는 딸이 오줌 싼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딸 오줌 싼다? 그럽니까? 교회에 오줌 싸는 사람 있고 교회에 잘못된 일 있어도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많듯이 교회는 죄인의 클럽입니다. 죄인 클럽. 죄인들이 모여서 차츰차츰 변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병원에 환자들이 많듯이 교회는 죄인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수 많습니다. 그래서 덥고 좋은 것만 자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를 충성하고 선한 일하면 잘 돼야 되는데 젊은 나이에 다비다가 병들어 죽습니다. 막 사는 여자들도 사는데 선한 다비다가 죽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다비다는 이 교회의 보배인데 다비다를 데려가면 어떡해요? 아하,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병들어도 안 가고 죽은 장례식도 안 가시고 무덤에서 4일 돼가지고 살려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다비다 살려주시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다비다를 위해 기도해서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니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가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오늘 보면 42절이면은 요빠 사람들이 알고, 따라합시다. 많이 주를 믿더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귀하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근데 축복을 받을 내가 잘 안 될 때,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다. 왜? 다비다는 걸어다니면 하나님께 영광, 걸어다니면 전도가 됩니다. 저 여자가 죽었다가 살았대.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렸대. 아이고 저 귀한 사람, 저 봐라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 와, 다비다는 걸어가면 하나님께 영광, 걸어가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기 누가 죽었다가 일주일 뒤에 살아나봐. 전도 많이 된다. 너 죽었다 살아날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잘 돼도 잘 되고 잘 안 돼도 더 잘 됩니다. 제가 붙잡고 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양곡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주보에는 그 로마서 8장 28절을 제일 앞에 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다니엘,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가 느부갓네살 꿈을 못 알아 죽게 됐는데 기도해서 사니 어떻게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아이들이 도지사가 됩니까? 그 죽을 뻔한 일이 있어가지고 꿈 해석하니 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이 400명 군사 몰고 오는 소식 듣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붙잡고 씨름합니다. 복 받으려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불구자가 됩니다. 살려고 복 받으려고 기도하다가 불구자가 됩니다. 형이 400명 군사 몰고 칼찬 군사 몰고 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7번 엎드리며 땅에 두려워서 7번. 근데 에서가 내 축복 빼앗아간 놈 단칼에 목을 치리라 오는데 이상한 사람이 7번 엎드립니다. 보니까 쩔뚝 절다가 또 엎드립니다. 가만히 보니 야곱이 밤새도록 찬잇을 맞아서 머리는 독수리 머리, 잠 안 자고 기절하면서 철학이 된 눈곱이 다이아몬드만한 게 붙어있고 얼굴은 피곤해서 옷은 다 구겼는데 몸은 붉게 됐어. 형님 하니까 저놈이 내 축복을 빼앗아가지고 잘된 줄 알았더니 이 불구자가 돼가지고 이 거지 같아. 동생 너 고생 많았구나. 동생 칼집에 꽂고 동생 불쌍해. 형님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 고생했구나. 그래서 살았지. 야곱이 기도 안 하고 얼굴 개기름 흐르고 머리에 포마드 바르고 자색 옷 입고 백마 타고 가서 한 칼에 죽지요. 그리고 에서가 간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다가 오시다가 교통사고 나서 접촉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 사고, 죽을 사고 안 당합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 와서 뭐 훔쳐갔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집을 죽일 강도가 오지 않습니다. 조금 안 좋은 건 더 좋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큰아들은 저를 닮아 공부를 꾸준히 합니다. 이제 다음 2월 달에 미국에서 들어옵니다. 꾸준히 고시한 아이고 법학 박사고 뉴욕 변호사고 국제회계사고 뭐 다 했습니다. 고위직에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지금 워싱턴에 국가대표로 가서 들어옵니다. 걔는 지금 또 공부합니다. 근데 둘째는 DNA가 저를 안 닮고 저 엄마를 닮아가지고 공부하다가 놀다가 지 멋대로 합니다. 여러분 제 아내 지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떨어질까 봐 서울대 제일 낮은 과에 넣고 연세대학교에 좀 좋은 과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8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입학시험.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든 즉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온 즉 아말렉이 이기더니.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이기고 내 자녀가 이기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라이벌이 이기고 자식의 라이벌이 이긴다. 이건 성경입니다. 근데 8시간을 손을 못 듭니다. 제 경험에 20분 들면 이게 내 팔인지 허스방 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 내려와요. 제가 지혜를 1995년도 경주 중앙교회 집회하다가 깨달았습니다. 한쪽 팔을 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피곤하면 교대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합니다. 모세가 이걸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수석할 줄 알았는데 두 대학 다 떨어졌습니다. 팔만 아팠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 두 대학 다 떨어져서 감사드렸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나도 감사할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가출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집의 아이는 가출은 안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밤늦게 들었습니다. 아빠 가출했는데 너무 추워서 들었다. 날씨가 추운 것도 은혜입니다. 한 달 뒤에 아빠 제가 주일날 공부했습니다. 나 이제는 또 떨어져도 주일날 공부 안 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주일날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재수했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하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푹 자고 일어나면 영어 성경 읽고 서울대 상위권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3학년 때 서울대 전체 수석했습니다. 걔가 연세대나 서울대 나전까지 합격했으면 재수 안 합니다. 재수해서 더 잘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에 붙는 게 복이요, 떨어지는 게 복이요?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가면 잘 됩니다.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넘치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꼭 이북에 와서 집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에 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따라합시다. 내 집은 잘 된다. 내 자녀는 크게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는 성공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나는 믿는다. 내 병은 낫는다. 그러면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자, 부산의 제일 큰 교회가 정필돈 목사님이 섬겼던 수영로교회, 제가 부흥회를 2번 갔습니다. 그 다음 큰 교회가 최홍준 목사님 섬기는 호산나 교회입니다. 최홍준 목사님과 제가 골프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골프하면 교회 부흥합니다. 정말입니다. 목사님이 아멘 해야지. 네. 돈도 별로 안 듭니다. 요즘은 목사님들한테 싸게 받아요. 나는 27만 원 한 달 합니다. 별로 약값보다 낫잖아. 약값보다 낫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최홍준 목사님 1980년도에 몸이 아파 병원에 가니 간경합니다. 간이 다 굳었고 10%입니다. 남은 게 10%. 병원에서 손들었습니다. 방법이 없다. 그때 최홍준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10%밖에 안 남았는데 죽도록 충성하다 죽겠습니다. 죽도록 막 한 거예요. 근데 할수록 안 죽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10%밖에 안 남았어. 근데 힘이 나는 골프도 저보다 더 멀리 보내는 거예요. 40년이 다 됐잖아요. 아직도 10%밖에 뿐입니다. 아직 간은 10%만 살아있어. 근데 건강해.
약 안 먹어요. 음식도 안 가려. 그냥 드셔요. 나 죽을 때까지 충성하다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속 건강 주시는 거예요.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 복이 일하면서 나는 잘 돼, 나는 크게 돼, 우리 집은 잘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계속 말하면 하나님이 듣는 것입니다. 저는 양곡교회 10만 제단대 10만 제단대 2년 안에 300명 선교사 파송해 계속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도 못하나. 하나님이 듣고 해주십니다. 솔직한 얘기를 할까요? 안 할랍니다. 잠깐 일어나요. 맞을 시간 돼가지고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자, 한번 주여 시작.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주여. 각선임 목사님은요, 잠깐 하고 끝냅니다. 설교를 1시간 더 이상 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그래 생각해. 따라합시다. 부흥회는 잔치다.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놀자. 자, 타로나 잡았다 생각하시고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뒷사람 얼굴 보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거 100개만 합시다. 잼잼 100개만 합시다. 요것만 정직하게 100개 해도 중풍은 안 걸린대요.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네. 몸을 가꾸면 됩니다. 저는 120까지 설교하려고 계획을 하고, 안 믿어져요? 나는 매일 하루에 산에 가서 발성 연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는 120까지 건강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몸이 새하지 않고 산에 오르내리고 복음 사역했는데, 저도 120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운이 새하지 않고 얼굴이 빛이 나고 머리가 더 풍성해지도록 나게 하시고 깨꼬리 같은 음성으로 설교해 주세요. 그래 하거든요. 아유, 그게요, 내가 매일 말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우리 장로님들은 은퇴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은퇴해야 몇 년 되면 은퇴할 건데 그런 말씀하세요. 120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우짜게 아닙니다. 그래 연명해가지고 서명해 왔습니다. 은퇴는 없습니다. 이거 좋아라. 풀어요. 이것도 내가 오늘 괜히 말했다. 이것도 뭐 신문 기자들 하면 야단할 건데, 교회가 잘 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교회 막는 악한 수막의 어둠의 권세들이 얼마나 많은가. 네. 교회는 자기 교회 사람 알아서 하면 되지. 그 교회 제일 잘하는 분들은 그 교회 장로님들인데 얘 밖에서 콩나라 판나라 하나. 네?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네. 얘 교회 잘 되는 길을 막아. 네. 무슨 소린가? 그런 소리가 있어요. 자리에 앉읍시다. 해주세요.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할게요. 예.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예. 지용수가 또 오겠습니까? 김 목사님 때문에 왔지요. 예. 185죠. 아이고, 처음 오셨는 것 같네. 이 기쁜 소식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이
3절 합시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그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다윗한테 배울 것은 따라합시다. 교회를 빛내는 보석 같은 성도가 되자. 한마디 말을 해도 옷을 입어도 교회를 빛내게. 할렐루야.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따라합시다.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로 풀어가자. 목회를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난처하고 까불고 목에 힘주고 약간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참 부족한, 불쌍한 사람이죠. 내일 새벽에 말씀이 나가지만 불쌍합니다. 그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흙덩어리 주제에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나 봐요. 흙덩어리 주제에 지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높았으면 얼마나 높나 봐요. 흙덩어리 주제에. 그런 집에 사고가 나면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구나. 그래 넘어갈 수 있는데 다비다처럼 충성하는 귀한 집에 사고 나면 목회자는 안절부절 못하죠. 다비다가 귀한 보배인데 다비다가 병들어 죽으니 베드로가 어쩔 줄 모르죠. 그러나 깨닫고 기도해서 살리니 교회는 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 주사 반드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거나 여리고가 있거나 원수들이 에워쌀 때 따라합시다. 이것은 해결된다. 믿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몸에 병이 와도 이것은 낫는다.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받으셔서 우리를 저주해서 속량해 주셨다. 따라합시다. 내 저주 받을 거, 내 아플 거, 내 어려움을 당할 거 주님이 다 지셨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나가면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다 못하는데 제 사랑하는 목사님, 매일 새벽에 기도해 드리는 목사님, 김모 목사님이 미국에서 큰 목회를 하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지어서 인테리어 천정에 한 것이 한 40억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요. 교인들 헌금 다 했고 은행에 융자 다 냈고 돈 나올 데가 없는데 미국 회사에서 며칠까지 돈을 안 갚으면 아서 뜯어가겠다. 천정을 뜯어가겠다. 김 목사님이 미국은 하거든요. 한다면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진역을 다시 뜯어가면 무슨 망신입니까? 교인한테 헌금을 부탁 못해. 다 했기 때문에. 은행에 더 없어. 그래서 김 목사님이 간곡히 엎드렸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세요? 예. 아, 그 교회 땅 600평 그거 안 팝니까? 팝니다. 아, 그러면 나오세요. 제가 사고 싶습니다. 나갔습니다. 목사님, 그 600평 얼마나 받으랍니까? 얼마 전에 10억에 팔았다가 다시 그쪽에서 파기해서요. 8억 달러 할까? 까짓 20억 달러 해볼까? 목사가 웃긴다 하겠지. 15억 달러 할까? 목사님 얼마 받으실랍니까? 10억 달러 할까? 알고 왔겠지. 10억 팔았다가 파기된 거 알고 왔겠지. 목사님 얼마 받을 계획이에요? 20억 달러. 15억 달러. 그러다가 또 이분이 아니 목사님 얼마 받으실 계획이에요? 주여 얼마 달라 할까요? 뒤에 하나님이 속삭여요. 왜 너가 얼마 달라 하느냐? 얼마 줄 계획인가 물어봐라.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얼마나 주실 계획입니까? 100억 드리겠습니다. 얼마요? 만화 같잖아. 예? 100억이면 안 됩니까? 100억에 팔았습니다. 40억 갖고 60억 남았습니다. 이게 오늘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40억을 그 600평 가지고는 못해. 근데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 땅이 너무 귀한 땅이에요. 사는 거예요. 저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목회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된다. 할렐루야. 뭐 가정생활하다가 어떤 일이 나는 이혼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이혼해서 큰아들하고 작은 딸은 저하고 살고 막내는 지 닮은 엄마하고 살고 결정했는데 살잖아요. 결혼하고 11년째 이혼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벼락을 칩니다. 이놈 어디 가냐? 몰라서 묻습니까? 이혼하러 갑니다. 너 이혼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고 내 영광 어떻게 되냐? 많이 생각했어요. 교회 영광, 하늘 영광 생각해도 영숙이하고는 못 살아. 숨이 막혀 못 살아. 잔소리. 허리 펴라 그것뿐 아니라. 근데 줄이면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려고 해요. 그래서 여보 우리가 목회자 부부인데 하나님 영광이 말 마지 마세요. 그래 필요 없다. 그러다가 이순희 집사님 우리 교회 강경술 장로님 손부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못 가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우리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지킨다고 아내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고 여보 나 용서하시고 같이 삽시다.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 셋이 무릎 꿇고 다 엄마 아빠 용서하고 같이 삽시다. 엄마 아빠 내가 무슨 죄죠? 내가 무슨 죄 졌나? 5입을 했나 7입을 했나 내가. 안 되네.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엎어졌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영광 위에 영숙이 싫어도 그냥 살라는데 저 사람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우는데 교회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영광에 저 독한 여자 마음 좀 바꿔주세요. 새벽에 저를 찾아. 누구가? 김영숙이. 여보, 당신이 싫은 게 아니고 목회 나는 못하겠어요. 당신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지 모르지만 제게는 거지예요. 내가 말 안 해 그렇지. 애들이 학교 돈 갖고 오라는 돈이 없어서 승미쌀을 자료 메고 갔더니 쌀 사는 아주머니가 대박으로 대다가 작곡이 섞여서 안 된다고 갖고 가라 할 때 내가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목회 생활은 거지예요. 막 울어요. 그리고 딴 얘기 다 해. 다 교인들이 시어머니 같고 눈치가 보이고 이 짓을 어떻게 평생 합니까? 그러나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혼하면 하나님이 어려우니 같이 삽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때 헤어졌으면 저는 큰애 작은 딸 데리고 제 아내는 막내 데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요? 제가 교회 가서 울었더니 하나님이 이혼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혼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합니까? 부부가 싸우고 와. 이혼 안 돼. 그러면 내 이야기 해줘. 그럼 막 울어.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가자. 그래 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러 오면 내 얘기 들려주면 다 울고 가서 다시 삽니다. 오늘 밤에 내가 생각에 두세 가정이 이혼해야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말씀 오늘 설교에 언고 없었거든. 오늘 이건 내가 예수님을 한상 가운데 보고 예수님이 내 손을 주의 피에 적시고 소경 고친 이야기가 이제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는 이혼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말 조심하고 삶을 조심해서 교회를 빛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큰일을 만나도 그 큰일 앞에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 새벽에 내일 밤에는 자녀를 위해 기도 제목하고 옥합게 드릴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 제목대로 되는 아들, 딸, 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하루가 굉장한 성회가 되게 복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축도 끝나면 7분만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